함께 묵상할 주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제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9페이지 예레미야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구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장 1절부터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베냐민 자손, 이 베냐민은 여러분 이 예레미야 고향이 지금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출신이고요. 그래서 베냐민은 이 예루살렘이 있는 예루살렘 그 바로 이 직선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지역이 베냐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로,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 베냐민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오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피난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피난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지켜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가운데서 더 남쪽으로 피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 무너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드고아가 어디쯤인지는 뭐 지금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문맥으로 보면은 이 드고아는 조금 더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팔을 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이 드고아 이런 말이 이렇게 뭐 나팔을 불라 하는 말하고 원문으로 이게 그 발음이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그 뒤에 벳학게렘 이 말은 가운데서 뭐 가운데로부터 나오라 이런 말하고도 이렇게 발음이 비슷해서 이런 것을 이제 언어 유희 문학적인 이런 방법이라 그러거든. 우리도 그런 얘기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세상에 거대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무슨 걸음이 되라. 이 거자를 가지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것을 이제 걸음을 그냥 다른 데다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에 걸음이 되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세상 나라의 거대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뭐 걸음이 되라. 그럼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해 놓으면은 사실은 그런 맛이 다 이렇게 좀 떨어지지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몇 가지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읽으시면은 이제 좀 더 이렇게 묵상을 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여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제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나라를 세우신 이유, 의로운 공동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이제 이렇게 완전하게 성취되는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나라와 비교하면 구약에 있는 나라는 그래서 그림자 혹은 모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그림자나 모형인 이스라엘 나라를 잘 이렇게 보면은 더 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쉽게 말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나 뭐 그냥 이랬구나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들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나라가 완성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점에서는 오늘 이 교회도 오늘 이 하나님 나라도 사실은 그림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보다는 조금 더 뭐라고 되죠? 발전된 거지요. 좀 더 원형에 가까워진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제 완성이 될 텐데 그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멸망한 그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을 이렇게 대망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을 열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고요. 그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아이고 막 그냥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했구나.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도 내가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유대인들도 세상적으로 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될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든 그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거룩하게 살게 되고 아니고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안 오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손해볼 거 아니냐. 옆에 보니까 그냥 뭐 재물 따라가고 그죠, 쾌락 따라가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뭐 계속 교회에서 뭐 이러다가 이거 뭐 망할 거 아니냐 해서 그냥 세상으로 살아가면은 그냥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죠? 지금 이런 큰 틀을 이래 하나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지금 2000년 3000년 전에 쓰던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오늘 우리 이 같은 시대에도 일본말, 중국말, 무슨 이탈리아 말 이런 거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 본 뜻을 다 알아내기가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영어를 잘하고 해도요, 거기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한국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고대말은 말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말이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의역을 하기도 해요, 그죠? 의역을 한다는 말은 이제 지금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막 이렇게 고친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은 또 혹시 본 뜻이 흐트러질 수도 있으니까 문자 그냥 단어 하나씩 직역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직역을 해놓으면은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히브리 말은요, 보라, 내가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끝나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번역할 때 보라, 내가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번역하는 분들이 앞뒤를 봐가지고 내가 뭐 지시한다, 명령한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붙인다 말입니다. 그런 거는 조그마한 글자로 이렇게 써놓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번역본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는 다른 번역본을 좀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참고하면은 그런데 번역본마다 이렇게 뜻이 다르게 번역해 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죠? 번역하는 사람이 이건 이런 말일 것이다. 오늘 특별히 이런 예레미야서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영어 성경도 뭐 NIV 이런 데는 또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오늘 우리가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을 쓰니까 이 성경을 충실하게 잘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른 성경에는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관계는 없지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할 것인가? 1차적으로는 문맥을, 앞뒤를 잘 살피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6장 하려고 하면 5장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을까? 어제 말씀이 말입니다. 어제 말씀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요, 5장에 있는 말씀은 에스겔 보고 예레미야 보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찾아봐라. 그래서 내 앞에 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까 남은 게 지금 예루살렘 성만 남은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가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납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보고 찾아봐라.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은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죠? 10명 있으면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하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예레미야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 어떤가, 그들이 왜 이렇게 의인이 없는지 이런 것을 어제 말씀 이 백성들이 내가 이 자연은 전부 이렇게 모래를 두어서 바다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자연은 내한테 순종하는데 내 백성이 나를 순종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에서 거기에서 내 법의 통치가 내 법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형제들을 백성들 같은 백성들을 이렇게 사냥꾼이 이렇게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돋고 이러듯이 백성들을 올무를 놔서 빼앗고 말이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도대체 그러면서 여러분 어제 말씀 30절 한번 봐보십시오. 5장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 땅에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에 너무도 무섭고 놀라운 일인데 선지자들이 그 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도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또 그것을 좋게 여기고 따라가고, 이게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도 무섭고 우리는 별로 무섭고 놀랍지 않죠, 그죠? 우리에게 제일 무섭고 놀라운 거는 뭡니까? 내가 좀 손해보고 내게 뺏기고 막 이러면은 제일 내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면은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무섭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놀랍습니까? 도대체 선지자들이 자기 편의대로 그냥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행사해서 백성들로부터 빼앗고, 그런데 백성들은 또 그게 좋다고 그러네. 그게, 그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섬기고 돕고 이러는 목자는 싫고 그냥 독재자, 그죠? 그냥 막 교회를 막 쫙 끌고 나가서 부흥을 막 시키고 막 이런 걸 더 좋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이제 멸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사람 보고 그 전란이 지금 이제 일어난단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피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밑으로 드고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벳학게렘은 지금 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약간 이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은 약간 북쪽이거든요. 베델과 그 중간쯤에 있는 그러니까 그 인근에,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이제 도시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나팔을 불고 거기에다가 깃발을 들어서 빨리 도망을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 말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또 늘 이렇게 쭉 이러면 알고 계시는 거 정리를 딱 해두면은요, 어떤 그 정리를 해두면 좋으냐면요, 북쪽에 남북이 나눠진 거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북쪽이 여러분 720년대 21년, 22년, 이것도 어떤 학자는 21년, 어떤 학자는 22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21년, 그러니까 720년대 정도,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때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죠? 721년이거든요. 그리고 북쪽은 멸망을 했고, 그리고 이러면 701년, 한 20년 후에 이 아수르가 유다까지도 멸망시키려고 내려옵니다. 그죠?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여러분 벽을 보고 막 병이 걸렸는데 기도해갖고 15년 더 살고, 우리 맨날 기도하면 15년 더 산다 막 이것만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럼 막 병 걸렸다 그러면 벽을 보고 기도해라 그러면 15년 더 살려주신다. 하도 들으니까 막 눈 감고 기도하는데 앞에 15자가 나갔다라고, 야, 나 15년 더 산다 막 이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히스기야, 그죠? 그때가 701년입니다. 이때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군사를 18만 5천 명 그냥 밤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를 해주세요. 이게 701년입니다. 큰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만큼 아수르가 셌어요. 이제 그러다가 쭉 그리고 계속 이제 이런 전쟁의 제국의 전쟁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협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켜주실 텐데, 근데도 욕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불법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이렇게 626년입니다. 626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가 626년이에요. 그러면 한 701년부터 한 40년 이래 40년쯤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40년이 아니라 7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626년이니까. 그죠? 26년에 이제 그때에 여러분 저게 그 동쪽에서 바벨론이 이렇게 생깁니다. 바벨론이 세력을 키워요. 원래 아수르가 다 다스렸는데 바벨론이 커지고 아수르가 이제 점점 힘을 잃고, 그죠? 그렇게 해서 612년입니다. 한 십몇 년 사이에 여러분 북쪽 그 아수르가 멸망을 해요. 이 바벨론이 제일 커져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애굽이 있고, 그래 아수르는 점점 줄어들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집트가 또 막 이렇게, 그러면 제국들끼리 막 전쟁을 하거든요, 그죠?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국제 정세가 막 이렇게 되면은 막 어디부터 해야 되냐, 그죠? 그렇게 하다가 이러면 612년에 예루살렘 아수르가 멸망하는데요,
609년에 또 609년에 이제 이집트하고 어떻게 뭐 하다가 그때 요시야 왕이 죽어요. 바로 그게 왕이 죽을 때가 609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605년에 이제 이 바벨론이 확 커져가지고요. 605년에 다시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다니엘이랑 이런 사람들이 막 붙잡혀갑니다. 그게 605년이에요. 그죠? 이 정도 다니엘이랑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잡혀갈 정도가 되면은 정신을 좀 차리면 좋겠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예루살렘에서는 폭력과 폭행과 착취야 이런 것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막 능력껏 사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제사장은 권력을 휘두르고, 거짓 선지자는 자기 편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자기 편하게 그냥 전하고, 자기 이득되게 전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7, 8년 후에 597년에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제는 여호야긴 왕을 완전히 잡아가 버렸어요. 이때 에스겔도 잡혀갔거든요. 이러면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에스겔, 예레미야까지도 그 멸망시키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찾아보라는 것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찾아보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11년 후에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그 멸망되기 한 10년, 15년 사이에 지금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역사를 보면 아주 급박합니다. 그죠? 그런데 급박 안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살고 있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입니다. 왜 급박하지 않습니까? 내 욕심 차릴 기회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냥 여러 번 말씀드린다만 이스라엘은 땅을 많이 못 갖도록, 내 땅만 딱 갖도록, 이게 기업이에요. 그런데 너무 땅 막 빼앗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땅 부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땅 부자가 돼서 다른 사람 좀 도와주고 하는 건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이미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설교자들도 우리가 개같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씁시다, 이런 것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죠? 그래서 목사 말을 잘 듣지 말고, 목사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서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내한테 꼭 적용을 시켜야 돼요. 이게 묵상입니다. 적용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요, 오늘 최 목사 보니까 이거 완전히 역사를 깨고 있네, 잘한다,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는 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배경 지식일 뿐이고요. 이해를 했으면은 이해를 했단 말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를 했다면 그걸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말해서 이게 묵상이라고 그래요.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 공부도 다 묵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묵상이 뭐 필요해나, 전체 내용만 알면 되지, 자꾸 이러는데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 묵상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안내 빨리 하고 내려가라, 그냥 묵상 좀 하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좀 이런 내용을, 이런 걸 가르치고 이런 걸 알려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시간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알고 그 다음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재앙과 큰 파멸이 1절 중간입니다. 북방에서 여호와 오미니라. 그 북쪽에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2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라면 예루살렘 백성을 얘기해요. 아름답고 우아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 아름답고 우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아하고 아름다워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같이 추악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의 우아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아하고 아름다운 거 없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남는 것뿐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시키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3절입니다.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축사에 먹인다. 목자들이 말입니다, 풀 있는 곳에는 확 모여가지고 막 자기 양떼를 치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쫙 진지를 친다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씀도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다른 뜻으로. 그래서 그냥 밖으로 나와서 이제 들에서 이렇게 양을 쳐라, 이렇게 해석을 한데도 제가 몇 군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이거는 그림입니다. 비유입니다. 목자들이 풀을 찾아서 쫙 이렇게 치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주위에 이렇게 이제 진지를 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저 성을 쳐들어가자. 낮에 가자 했는데 벌써 저녁이냐? 보통 밤에 되면 옛날에는 전쟁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도 뭡니까? 우리가 밤이라도 올라가자. 5절,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이제 이거는 그 바벨론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지금 장절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 성경은 장절 없습니다. 그냥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원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줄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게 누가 한 말인지를 잘 그냥 읽으시면서 이해 오는 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다음 봐보십시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 군대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대적들을 지휘하시는 총사령관이 지금 하나님이세요. 이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대적의 사령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지금 이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바벨론을 지휘합니다. 그래,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에 향해 목책을 만든단 말은요, 이 목책은 여러분 나무를 가지고 울타리 막 이렇게 박아가지고 울타리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목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목책이라는 말은 사실은 토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을 공격할 때는 그 주위에 이제 성 높이하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거기에 뭐 사다리를 놓거나 이렇게 해서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그런 목책이 울타리라기보다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어떤 이런 둔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 그걸 이제 나무를 베어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목책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저번에는 에스겔서는 뭐라고 나왔죠? 그게 뭐 공성퇴 아닌데 그건 쏘는 거고, 그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책을 만들라. 그리고 7절, 6절 계속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왜 벌받느냐? 포악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는 포악입니다, 그죠? 무슨 포악인데 말입니다.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포악한 것뿐이니라. 7절,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내는 것처럼 그가 예루살렘이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폭력과 탈취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빼앗고. 여러분 어디도 이렇게 폭력과 탈취로 보셔야죠. 이게 이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막 간음하고 막 여자를 막 탐하고 이런 에스겔서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욕망 때문에 그냥 동성애도 하고 막 순리를 바꾸고 막 이 안에 폭력과 탈취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다 이래버리면은 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다, 그죠? 폭력과 탈취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도 어디에도 동성애 때문에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죠? 자,
참 안타까운 말씀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8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자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쳐들어와서 포도를 막 땄는데 심판을 했는데 또 남아있는 자들은 어려운 자들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예루살렘도 이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그들을 맑게 그냥 다 막 이렇게 뭡니까 이거 뽑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아 너는 포도 따는 차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니 예루살렘을 잘 다니면서 보면서 포도 따는 자가 막 바쁘게 이렇게 손 놀리는 것처럼 의인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있는지. 그죠? 그러니까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에스겔입니다.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금 임박한 경고를 듣느냐? 나가서 얘기해 보니까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포도를 따는 자가 포도를 따는 것처럼 다시 또 우리를 따라 지금 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하는데도 아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손을 막 놀리라 하는 말은 나가서 빨리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새롭게 되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멸망한다 하는 것을 자기들에게 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욕하냐 하는 거죠.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개하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보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죠?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그리에 있는 아이들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 늙으니까 다 잡히리라. 그죠? 그러니까 빠져나올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바벨론에게 다 뺏긴다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탐욕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좋겠어요.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재산을 다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좋은 말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해준단 말입니다. 거짓 소망을 자꾸 심어주고 그런데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짓을 행할 때에도 탐욕을 그렇게 부리고 욕심을 부리면서도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러니까 지금 부자 됐는데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지리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개인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